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 코로나만 아니면 좀 가서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성령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누리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축복이 나눠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새롭게 한 주를 열어주시는 주간이고 또 연중에 매일 오고 하는 한 날이지만 이 날이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 날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날인 줄을 믿고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피조된 모든 만물, 각 나라, 각 교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개인들 한 자녀 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한 날을 한 주일을 맞아서 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떠한 때고 또 시간의 구간을 이야기할 때도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데 우리가 시간 세계를 사는 우리가 느끼는 크로노스 시간과 잘 맞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을 가끔 체험하게 됩니다.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차가 다니는 길을 차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1차선으로 차가 가고 2차선으로 차가 가고 화물차는 1차선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지낸 적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인지 20여 년 전부터는 차선이 아니고 차가 다니는 길이 차로, 1차로, 2차로 그리고 차로를 구별하는 선이 차선이다. 이렇게 정정을 한 것을 우리가 변화가 있는 분들은 변화가 있는 상태를 느끼고 변화가 없는 분들은 그냥 차로가 원래부터 차로였던 걸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관용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글자에 담아주시는 뜻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관노부, 간호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간호사 이렇게 용어를 변화시켜 나가죠. 수의, 경비원, 관리원으로 바뀌고 구두 닦기가 이제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좋은 말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 성도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의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 40일 정도의 기간에 제자들한테 특별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승천 전 40일 동안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을 제자들, 또한 제자들의 제자, 앞으로 이제 생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경우에 한쪽 세대가 지나서 믿게 되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제자들이 바로 저예요. 우리들이에요. 주찬양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에 오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 믿게 될 분들, 이런 분들,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더라고요. 부르신 거는 우리가 벌써 이미 아시고 정하신 뒤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영화롭게 이미 해주신 건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단어의 의미, 또 말씀을 주신 그 시간의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 이런 것을 잘 종합적으로 느끼시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0일은 성경에서 4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진 숫자입니다. 준비라는 뜻이 있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훈련 기간, 준비 기간, 고난을 받는 기간.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이제 부활 전, 그러니까 승천 전 40일, 그다음에 구약에는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에 비가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상 생활 400년 기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400년 기간,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너면서 구속받은 내 백성으로 구속받고 민족으로 나오는 때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그리고 가나안 정탐한 날짜가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받던 기간이 40일. 이거 외에도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 그리고 지금 타이밍, 용어,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고 병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인입니다. 개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회복과 생명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 히스기야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구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라나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뜻이 더 직접적이고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지난
말씀이 아니라 지상대명령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찬양교회 성도님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앞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16,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던 산, 갈릴리의 어느 한 산입니다. 예수님을 11제자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11제자가 가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경배를 하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제자 중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가 감사하게도 의심하지 않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0%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신약 때 오셨지만 구약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같이 창조하셨고 창세전에도 같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도 계신 분이고 이러한 산 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립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함께 봉독했는데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대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후에 받으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창세 이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또 앞서 3장 35절에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히브리서에 가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장 6절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또 43장 10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에 가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깨닫고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깨닫고 서신서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모두가 삼위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스로만 믿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분을 하나님인데 다른 분을 믿어요. 구원자를 믿는데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 기름 부은 자,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 다원주의에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여러 종교의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분부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움직여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고 가르치라. 이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씀은 쉬운데 이것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어떤 이는 가서 무조건 가서 순종해서 선교지로 떠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가지는 못하지만 상주는 못하지만 왕래하면서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함께 단기로 다녀오면서 서로 왕래가 있고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러한 작은 행함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축복하듯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고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찬송 드리는 것도 따지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구제, 봉사, 내 삶, 내 가정, 또 교회, 섬기는 교회 모습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며 복을 주시고 인도하게 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년 2020년도 코로나가 거의 한 해 동안 지금도 계속되지만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지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잃어버린 한 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한 해. 그렇게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 한 해가 귀하게 인도함 받는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파송되는 선교사 수는 줄어요. 교계나 선교계나. 그러나 철수도 있고 하지만 필요한 곳, 중요한 곳에는 오히려 더 선교사가 갑니다. 선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은 내실 있는 곳은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줄지만 시니어 세대, 은퇴하신 분들, 선교 황금 세대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통계 자료가 숫자들이기 때문에 허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허구 안에 실제 숫자, 내가 그 숫자 안에 들어있으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데 내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기도가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에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숫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교회의 성도수가 준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길을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가 되고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벽과 장애가 오히려 통신을 활발히 하게 하고 통신을 교통함으로써 부흥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통신을 통해서 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계나 선교계가 개편이 돼요. 변화가 있는데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가라고 하기 전에 이미 모이는 과정이 있어요. 모이고 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가는 것은 그 간 곳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가서 모이는 것입니다. 선교지 우간다와 콜카타 두 군데 그나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이 선교지가 있음으로 해서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과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콜카타에 이동이 어려웠거든요. 이동이 어려워서 공부방도 잠시 클로즈, 닫았고 센터에만 모이고 그리고 원하는 가정만 찾아가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일들을 지속했어요. 그리고 감자, 쌀 나눠주면서 조금 구제를 했는데 최근 3달 동안에 공부방이 새로 시작이 됐고 사진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구할 때에 오히려 신앙이 잘 되질 않고 나라를 둘로 갈랐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내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물질도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전까지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한 사람, 솔로몬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둘로 가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교회 안에서 FDC 제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티칭의 한 과정입니다. 프리칭, 전파, 전도와 선교. 힐링은 구제와 봉사, 이런 육신의 회복과 또 우리 영혼의 회복,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가르칠 내용인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몸으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가르치신 내용 중에 구약의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통해서 구약을 가지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이제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몸에 뵌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친히 일반 대중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깊은 데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하게 가르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와 만나는 시간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잘못하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익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도 경성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경성돼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큐티 말씀, 진도 말씀에 따라서 분량을 읽고 묵상하시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큐티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다 하고 선교지나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과도 같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때에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인도받아 나가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메이트.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도 혼자는 힘들어요. 아침에 조깅하는 거 좋은 줄 알지만 운동 잘 안 되잖아요. 함께 할 때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힘을 얻어서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경주는 늘 이러한 메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를 항상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증입니다. 보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만큼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끝이 있다는 것.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 모르고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영원히 열리는데 반대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상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끝이 있음을 알고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보증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함께 해주신 이러한 보증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추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이죠.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이루기도 하는데 유대인들, 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는 나라,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북한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다른 민족이 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한에서는 너무나 부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북한 성도님들이 남한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북한 성도님들이 더 귀한 자리에 앉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민족이 셈족의 계보에 있다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욕단의 후예다. 셈 아래에 아르박삭 밑에 에벨 밑에 셈의 손자인 그 셈의 손자인지 아르박삭의 손자인지 그 밑에 욕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멀리 동쪽 끝에까지 와서 우리나라를 한민족을 이뤘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아리랑 민족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살핀 반대 학설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저는 이 학설이 믿어져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구전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엘의 옛날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라리오 알이오 엘이오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구전이라고 믿게 됩니다. 성경을 살피고 먼저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구를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들 우리 교회 처음 올라오시면 이야기를 해요. 계단이 높다. 높은 계단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지 무거운 느낌을 가지시는가 봐요. 저도 처음 교회에 입장할 때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저를 감화시킨 것, 마음에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을 헌신한 목사님의 목회,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셨던 성도님들,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을 봤을 때에 왠지 모를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이 제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기 십자가 주신 자기 부인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인도함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성도가 그러한 마음이 없이 목숨이 어려운 상황까지 그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될까요? 아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옹해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요즘에는 악수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손 내밀기도 편하지가 않고 내미는 손 따뜻하게 붙잡아 주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딱 어디에 끼워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도 못하고 멈춰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끼워놓으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친밀하게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고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제목들 위에 또 오고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오는 것은 내 발자국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어요. 기도에 당겨서 갈 수 있는 것들 마음도 있고 제목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쓸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다시 뜨겁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